감사합니다. 우리 수윤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리셋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죄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저도 가끔 미디어나 교회 컴퓨터나 미디어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할 때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최선의 방법은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뭔가가 잘못됐다. 나의 죄,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찬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삶에도 역사하는 것이 더 이상 죄와 두려움,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 삶의 리셋 버튼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복된 진리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석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소망은 모든 인생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내일이 없어요. 내일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함을 소망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무너지면 그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소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living hope, 산 소망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엠마오 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땠을까요? 낙심했어요. 내가 주님,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열정과 소망을 되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수윤 전도사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리셋, 사실 우리가 누르는 게 아니야. 그 버튼은 우리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입니까? 2025년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썩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썩지 않는 유업.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두 손에 쥐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건강도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재물도 썩고, 사람의 명성과 명예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속을 보증하는 보증서인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볼 때 짝퉁 명품과 진품 명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증서가 달라요. 짝퉁으로 보증서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보증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짝퉁 보증서를 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진품 보증서를 쥐고 살아갑니까? 오늘 나가서 명품 쇼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얘기합시다. 나는 진품이다. 내가 스스로 진품이라 해서 진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과 유업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진짜 집은, 우리의 고향집은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이제 우리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정죄하던 자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죄, 실패, 이런 거에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 신앙은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산소망을 품고 사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망을 품은 자로 삼으셨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오늘 거룩을 선택하게 하고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붙잡게 하며 두려움의 밤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산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부활의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가 산 소망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단지 오늘 부활주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